이제야 정신이 들어 달력을 보니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남은 달력을 보고 1년을 되짚어 보려 했는데 보름밖에 남지 않았으니 마음만 분주해집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일은 계속하고 올해 시작한 일을 더욱 가다듬고 처음 맞이할 일은 여러 과제들과 위기들을 잘 넘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해야 할 듯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제안해 봅니다. 한 해를 보내야 하는 마지막 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신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그 땅에 거할 때입니다. 11과를 소개하는 그림을 보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듯이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땅을 분배받아 사는 12지파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서로에 대한 자기 주장과 갈등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어머니에게서 나온 12아들들의 이야기들이니 거북등처럼 갈라진 균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번 주의 기억절은 개인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입과 두 귀를 주신 까닭은 말은 적게 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채우고 귀는 양쪽을 살피며 주의 깊게 들으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맛을 가진 것은 혀이고 가장 독한 맛을 내는 것도 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표정에도 우리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든다 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헌신, 월요일 고발, 화요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수요일 유순한 대답, 목요일 갈등 해결.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공동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데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책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이렇듯 한 장에 대한 한 주의 공부는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10번 정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게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동편 지파들의 동행과 헌신,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분열의 오해와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일과 목요일은 묶어서 동편 지파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준비하면서 오늘 교과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매우 큰 교훈을 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는 신학적인 사변이나 미사 여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영성 없이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내는 영성이 가득한 양편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땅에 거할 때 공동체 생활, 오해에서 비롯된 난관, 그리고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은 공동체 전체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특히 교회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계층, 때로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는 더욱 갈등과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을 살펴보면서 백성들 사이에 큰 오해에서 비롯된 난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책의 초반부에 여호수아는 일부 지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 지파들과 함께 정복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임무는 완수되었고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들이 쌓은 제단 때문에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만 교회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방해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거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공동체 생활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기에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공동체 생활, 서로 다른 배경과 계층 때문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호수아서 22장, 요단강을 두고서 동편과 서편에 있었던 백성 사이에 큰 오해에서 비롯된 난관이 있었다. 그것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로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 실제하는 긴장과 갈등의 문제 무엇이 있는지 느껴보셨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까지 느껴보셨던 그 긴장과 갈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까 더듬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헌신. 전체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 궁극적으로 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대의를 위한 희생을 치르자. 그것이 전체를 연합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3절과 4절에서는 동편에서 온 두 지파 반, 그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선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보내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어감이 느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동편과 서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그런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대의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여 모세와 자신이 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확언합니다. 확언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형제들과 함께 전쟁했는데 실제로는 약 6, 7년에 해당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요단 동쪽에 남겨둔 채 그들은 전쟁에서 부상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형제들과 함께 충성스럽게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듯이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민족과 영토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이 구절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동시에 이어지는 이야기, 곧 궁극적으로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리적인 분단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마저 분리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통된 예배가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정의 인도하신 말에 강하게 연합하게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머릿속에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충성이 가능했던 유일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소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낙담하기에 영적 투쟁을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더 높은 부르심을 항상 기억한다면 타락한 이 땅에서 겪는 불가피한 어려움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하는 권고인 타락한 이 땅에서 겪는 불가피한 어려움과 낙담은 타락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저희 동포를 곁에서 용감히 싸웠다. 이제 그들이 저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 동포들과 연합해서 싸웠으므로 노획물을 분배받아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족과 가축과 함께 현재 남아 있었던 자들과 분배해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족속들이 돌아가야 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룬 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전체 대의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고 의무를 온전히 다 행했던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이면서 지리적인 분단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될까? 공통된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이 염려가 되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높은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긴 같이 서로를 섬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자기 거처를 떠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였던 적이 있는지요? 오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더불어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길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빌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자기 거처를 떠나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축복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았던 가나안 지형을 다시 한번 더 보아야 되겠는데요. 땅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기 요단강,
그것은 자연적이면서도 지리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서 동서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지리적인 지형 가운데서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는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요단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의 지파들과 어울리고 함께 예배 드리기에는 무엇인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요단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요단강의 자연적이고 지리적인 경계로 인해서 한민족 연합이 가능한가? 국가 정체성이 유지될까? 한 하나님 섬김이 가능한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한 연합회 유지에 어렵다. 이유가 있다. 지금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오른편 쪽에 높은 지대가 보이고요. 그 지대만큼 높은 정상이 왼쪽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 높은 지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고 다시 높은 지대까지 올라가야만이 서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단강의 너비가 건기에는 3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요단강의 폭이 1.6km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해에 가까운 지역에 오게 되면 1.6km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요단강의 대부분 줄기들이 약 500-600m는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갈릴리는 해수면 약 210m 아래에 있고요. 사해는 약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오른쪽의 산 꼭대기에는 해발 500m 이상, 그리고 예루살렘은 약 700m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요단강의 고도 차이는 약 1100m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의 마을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듯이 그렇게 한번 다녀오기에는 커다란 싹을 치러야 되는 요단강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느 곳에서는 물길이 상당히 강하게 흐르는 곳도 있고요. 넓게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대에 비가 오게 되면 이 강은 건너지 못합니다. 양옆으로 약 1.6km까지 벌어지는 물길이 있을 수도 있고 평소에도 30m가 넘는 그러한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근처를 보겠습니다.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 중간쯤 부분에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사해 제일 밑에서부터 사해 위에까지 르우벤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이 땅은 모압 땅인데요. 그 모압 땅 중간에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 보겠는데요. 모압 땅을 남북으로 가르는 협곡입니다. 오른쪽에 산 꼭대기와 왼쪽에 산 꼭대기, 그것이 사실은 평야지대로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동일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대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이곳을 협곡이라고 하는데요. 저 남쪽 꼭대기를 보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모인 나오미를 따르다가 헤어진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건너오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 보시는 협곡을 보면서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왼쪽에 있는 협곡 언덕 제일 꼭대기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게 되면
자기는 이 땅을 다시 더 건너올 수 없으리라 하는 생각 때문에 저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협곡을 통과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북쪽을 향해서 올라간 다음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르논 계곡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르논 계곡의 너비는 평야지대가 서로 벌어진 것이 4km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게는 8km까지 벌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르논 계곡의 깊이는 약 400m, 최대로 깊은 곳은 약 1000m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반대편까지 가는 계곡 도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성경의 땅 탐사를 가게 되면 저기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약 1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그런 것이 아르논 계곡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르논 계곡을 르우벤 지파가 실로까지 가기 위해서 건너와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아르논 계곡의 상단부에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댐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멀리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좁은 땅, 그리고 쉬운 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깊은 협곡입니다. 이 아르논 계곡의 협곡은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인데요. 양쪽에 높은 바위들이 솟아있고 얕은 물들이 수 킬로나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서 실로까지 자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한 민족으로서 연합이 가능할까?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국가 정체성이 유지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들이 있게 된 것이 당연합니다.